자, 오늘 우리가 가족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눌 내용은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영을 분별하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속에는 영이 이렇게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 영에 의해서 이제 말이 이렇게 주장되고 나오게 되는데 그 말들은 어떤 영에 속한 것인가에 따라서 세상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사탄 마귀의 말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하나님에 속하였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말씀인가 이런 것을 분별하라는 거지. 그 분별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 분별하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도끼마조라고 되어 있어. 도끼마조는 시험해봐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 속한 말인지 아닌지를 너희들이 테스트해봐라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 관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걸 이제 영분별 능력이라고 해. 그래서 이 능력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영분별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이룬 그런 사람들의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을 이루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영분별은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배워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은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해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해. 그래서 영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의 은사로서 영분별력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영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이렇게 무장하고 있으면 그 진리와 반하는 것들은 다 거짓된 비진리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들은 그 진리와 동떨어진 비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고 있으면 누구라도 이제 영분별은 가능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별한다라는 것은 식별한다, 표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분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빙자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가 강력한 천사의 모양으로 이렇게 가장해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영분별을 가지고 실제 우리 자신이 이런 어떤 어떤 영에 이렇게 영과 함께 하는가, 또 이 시대에 이렇게 발언하는 어떤 영들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가. 이 영들은 세상의 어떤 시류와 조류에 따라서 나타나는 영들의 어떤 모양이 달라. 그래서 한동안에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원어 성경 연구다 해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그것을 성경을 더 밝히 본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쫓는 사람들을 많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봤거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그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저게 도움은 되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도 많은 부분에서 좀 다소 이렇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크게 부족한 게 없어. 자, 그런 것처럼 어떤 시류에 따라서 그렇게 유행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에 대해서도 분별해야 되고, 교회의 어떤 모임이 어떤 모임을 이루고 있고, 그 교회에 주장되는 어떤 말씀의 어떤 증거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이 이제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과 어떤 기술 지식들이 막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이런 세계에서는 그 어떤 세상적인 지식, 그 과학과 합리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교회 중에 끌고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이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분명한 이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온전한 순전한 어떤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혹하는 영, 거짓 영들의 역사를 이렇게 허락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지. 그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적을 이렇게 행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러 가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하면 이 자가 궁극적으로는 이걸 목적으로 와서 말하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알 텐데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다른 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어떤 자들을 볼 때 그들의 어떤 말을 청종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미혹의 영을 역사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진짜보다 가짜를 먼저 보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가짜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끌려갈 자들과 가짜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진짜를 이렇게 찾고 구하는 자들을 딱 구분시켜가지고 후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이 왜 이런 서로 대조되는 어떤 이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생명을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셔. 그러면 풍성하게 준다라는 거는 온실의 합초처럼 그냥 아주 어떤 외부의 어떤 침해나 이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두시기를 원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더 외세와 애풍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끝내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치되는 걸로 나아가는 그런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를 원하지 온실의 합초처럼 그런 자를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악한 그 바람으로 작용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할 때 실패와 성공에 따라서 그 후속 프로세스가 늘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실패 가운데에서도 더 큰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에게 더 온전하게 연합되는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는가 하면 또 성공하는 자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생명 단계로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또 그에게는 시험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나 똑같은 어떤 사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일을 아주 성가시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누르는 이런 자들이 이제 딱 그 어떤 사건이 주어지면은 딱 나누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순종으로 이렇게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항상 대조적인 것들을 딱 이렇게 등용시켜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45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빛만 있고 평안만 있으면 좋을 것인데 왜 어둠도 있고 환란도 이렇게 있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빛은 어둠이 있을 때 빛은 더 빛으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평안은 환란을 경험한 가운데 평안이 주어졌을 때 그 평안의 가치는 더 크고 확장되게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런 대조적인 것들을 등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빛에 있다. 내 뜻은 빛에 있다. 내 뜻은 온전한 평안과 안식에 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둠과 환란이라는 수단을 이렇게 등용한다는 거지. 자, 사도 요한은 영들을 분별하라. 이거는 이제 시험하라고 했는데, 이 시험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보면 말씀을 보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짓된 것들은 결국에는 악한 영들이 타락한 영들의 어떤 활동, 이런 활동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서 미혹의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미혹의 영들을 하는 영들이 그냥 가짜처럼 보이고 들짐승처럼 보이고 또 이거는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악한 행위로만 이렇게 드러난다라면 누구라도 그 사람에게는 속지를 않지. 그런데 문제는 가짜가 더 진짜보다 진짜처럼 행세를 하고, 들짐승이 강명한 어떤 들짐승이 양의 탈을 쓰고 이렇게 행위를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서 이렇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 악한 영들의 역사는 우리 교회사로 보면 두 가지의 중심축으로 이렇게 우려져 있어요. 사람에게는 아주 감성적인 부분하고 이성적인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 교회사나 어떤 일주사를 보면 감성이 앞서는 어떤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이성이 앞서는 시대가 있어. 그래서 어떨 때는 감성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이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그렇게 어떤 한 시대를 감성이 우선하는 시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맛이 떨어지면 이성을 이렇게 더 앞세워서 하는 어떤 시대,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교차하고 그런 것이 이 교회사하고 인류사의 어떤 중심에 있었어요. 인간의 어떤 사상운동들 보면.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 두 가지를 아주 짬뽕을 해가지고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교회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이다, 그리고 또 뭐 여러 형태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다, 또 특히 뭐 열린 예배다 해가지고 그런 이렇게 자유분방한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어떤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아놓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두는 수단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그 두 가지를 다 혼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묶어두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성적인 거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한 어떤 그런 한 면과 또 사람의 어떤 그 인성에 바탕한 그런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것을 인간적인 어떤 그런 수단, 프로그램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거는 끝내는 부작용이 나타나요. 인간에게는 어느 일정한 수준의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은 만족을 느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만족감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또 더 큰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또 뭔가 인간적인 수단을 거기에 또 뭔가를 얹어야 되고 또 더 해야 되고 막 이런 식이 계속 되다 보면 완전히 세상화가 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어떤 그 말씀과 인간의 어떤 그 영화롭게 된 인간의 어떤 인성 그런 것들에 바탕한 그런 교회의 어떤 지체로서의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감성과 이성이 좀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치부침이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그 당시에 이렇게 사도가 모든 영을 믿지 말으라고 한 이유는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와 오늘날 시대는 아주 극명하게 이제 거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시대 때 그 당시에는 인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를 신이라고는 인정을 했어.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에 대한 어떤 신성은 다 인정을 했는데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모양으로 올 수 있냐 이런 차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의 어떤 신성에 대한 신이라는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 오늘날은 이게 반대 현상이야.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신의 어떤 능력을 그런 행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직접 그런 현상을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예수가 참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신일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은 그게 반대야. 그래서 이게 예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다 있는 온전한 신이면서 참 사람인데 이것을 부인하고 참 사람으로만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시대 때는 초대교회 시대 때는 신으로는 인정하되 사람으로는 인정 못하니까 가현설이다라고 해서 예수는 우리같이 이렇게 몸을 사람의 몸같이 이렇게 입었지만 우리 사람의 몸과는 다른 몸이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의 영향이냐 하면 그 당시에 플라톤의 철학 중에 보면은 이데아 사상이 있거든. 그 이데아라는 것은 오늘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영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무계란 어떤 이상의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이상 세계와는 전혀 다른 우리 육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좀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그런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이상 세계에 대한 그 싸고 있는 어떤 그 껍질과 같은 그 육의 생각, 물질의 세계, 이런 세계들은 다 악한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유익하고 육은 아주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한 걸로 봤기 때문에 육이 뭔가를 행하는 것들은 당연히 육은 그냥 죄를 저지르고 욕을 이렇게 품고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그건 그대로. 그렇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영의 세계, 그 세계는 아주 가치 있는, 그래서 그런 영육 간의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교회에 딱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영의 일은 우리가 받아들이되 육은 그냥 무익한 것이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이르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이제 구원파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와 오늘날의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그렇게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이 시대는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부인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시도들이 늘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면 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라도에서 이렇게 만나. 거기서 만나서 그 장로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와.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양떼를 해칠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지키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이렇게 부탁하는 어떤 말씀이야.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악한 영들이 이렇게 교회로 침입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 교회 중에서도 악한 영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속에 속해 있던 그 가라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라지들이 때가 되면은 딱 그 열매가 딱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가라지와 알곡의 어떤 열매들은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잘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열매가 딱 맺을 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추수하기 위해서 농사하는 어떤 그 알곡과 가라지는 딱 분명하게 드러나거든. 그래서 그래서 그 가라지라는 거는 뭔가 악한 영들이 이렇게 씨를 뿌려서 이렇게 더 뿌려져 가지고 이렇게 나는 것인데, 이게 교회 중에 섞여 있는 자 중에서 때가 돼 가지고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한 영들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요한일서 18장에 보면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단수적인 것이 아니고 복수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잖아, 그지? 예수를 대적하는 것을 적그리스도인데,
예수를 대적하는 형태는 여러 형태가 있고 여러 영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해하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쓸 때는 그 1세기였거든. 1세기였는데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고 오늘날도 마지막 때라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참 헷갈려, 그지? 근데 여기 마지막 때라는 거는 우리 교회사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로 보면은 교회가 산출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마지막 행정이거든.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 구약이나 구약 율법의 시대가 있었고 율법 전 시대가 있었고 뭐 여러 시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산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출되는 것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마지막 어떤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가지면 되겠어. 자,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왜곡하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활동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고 뭐 거기에다가 자신들만이 아는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지만이 뭔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 되심을 부인하는 그런 형태가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들을 이제 이런 양떼를 해치는 이리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그들은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다. 우리와 함께 거하였다가 나갔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그 시작과 발단, 그 근원이 다르다. 우리와 달랐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어떤 근원, 그 어떤 생명의 씨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 자,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대적한다, 반대한다라는 것과 대신한다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인 채 하는 거는 또 예수를 이렇게 대적자로 대적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런 형태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예를 들면 은행원들이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면은 은행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짜 화폐를 구분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늘 진짜 화폐를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화폐를 늘 봄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가 어떤 것인 거를 알고 그거와 다른 가짜가 딱 나타나면은 가짜를 이렇게 딱 발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가짜를 열심히 봐가지고 진짜와 다른 은혜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왜냐하면 가짜들이 만들 때 있잖아. 만약에 이제 가짜 화폐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10,000건이 있고 50,000건이 있어, 그지? 10,000건이니까 50,000건이 있는데 가짜들이 절대 20,000건을 만들지 않아. 10,000원짜리 아니면 50,000원짜리를 만들고 그거 아주 비슷하게 만드는데 20,000원짜리를 누구 만들면 그거는 무조건 가짜라는 걸 금방 누구라도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가짜라는 것은 진짜를 흉내내는데 그래서 진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므로 인해서 가짜를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거짓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짓 미혹하는 영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그 세상 지혜로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왜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하냐 하면 세상의 지혜와 다른 하늘의 지혜를 그들에게 전해줘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난 지혜를 가져야지 땅의 난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일은 영에 속한 지혜로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지혜자 하면 솔로몬을 이제 들잖아요, 그렇지?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를 때 솔로몬의 기도 내용에 보면은 뭐를 구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분별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했어. 그래서 솔로몬 기도에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치리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자기 업적을 막 이렇게 하고 나라도 커지고 이렇게 부강해지면서부터 자기가 쌓은 어떤 그런 업적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기를 시도했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혜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분별력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지혜 이런 것들을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은 급격하게 솔로몬 왕국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렇게 치달았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가가지고 바로 남북으로 민족이 나뉘어지는 이런 어떤 비극을 맞게 됐거든.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뭐 과학이다, 기술이다, 뭐 이런 어떤 시류에 따르는 어떤 정신 사상 운동이다, 막 이런 철학이다, 이런 것들을 교회 말씀 전거 중에 은연중에 막 그런 것들을 등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말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내 개인적으로도 나도 이제 이과를 공부했고 공학도로서 어떤 기술 또 오랜 동안 이제 이런 연구와 관련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이렇게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그런데 만약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과학과 기술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로서 이해가 다 가능하다라면 아빠는 이 성경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과학과 그런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의 영역이고 신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인정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범위 안에다가 둔다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부했던 어떤 사상과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막 서로 풀어서 자신의 어떤 논리를 이렇게 뒷받침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그거는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교회를 점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룩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그 사도들이 보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어떻게 교회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자,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너희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멸망할 이단의 것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샀잖아, 그지? 사서 산출한 것이 교회지.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주인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거짓 선생들은 매 시대마다 이제 이런 선생들은 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을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사람의 교훈이고 세상의 어떤 지식을 등용시켜 가지고 사람을 다른 길로 이렇게 이끄는 교묘한 어떤 시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은 성경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그래서 그들은 노략질하는, 그런데 그들은 결국에는 뭘로 우리는 알 수 있냐면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이 열심과 열정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전혀 부족하지 않고 이치에 맞는 말과 이론적인 근거를 그럴듯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또 선한 말, 착한 말 이런 말들로 이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이끌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주장하고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행한 어떤 그런 행적들을 기리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기결되는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자기 자랑, 자기 지식의 어떤 전람장과 같은 그런 장으로 만드는가를 우리가 잘 보면 어느 시대나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자랑 삼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그 자랑 삼고 싶은 거거든 그거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제 영적인 어떤 체험을 강조하거나 그런 어떤 능력 행함을 이렇게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건 체험과 능력 행함은 우리 믿는 자들에 의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주심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능력 행함을 많이 주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삼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을 우리 같으면은 내가 삼천층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이 그 이상세계를 막 보여줬어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말을 못해서 안달이 날 텐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런 삼천천을 경험하고도 그것이 1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잠시 한두 줄로 기록을 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 그런 이적과 체험들이 바울 사도에게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사역을 하는 일에 전념하게끔 한 어떤 그런 일이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신비한 세계를 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고 해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합치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만이 어떤 특별한 사람인 양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빠가 교회 가서 하지 않아서 뭐 성남의 어떤 목사가 뭐 천국에는 뭐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 막 이런 것들을 그 당시 그게 막 아주 유행처럼 동영상이 이렇게 막 번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거 본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뭐 그 말에는 내용에 보면은 뭐 자기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했지만은 뭐 천국에 가니까 자기 집은 뭐 저 변두리에 아주 뭐 다 찌그러져가는 판잣집 같은데 누구의 집은 뭐 어떻고 막 이런 식의 말이야. 그러니까 어째 보면 한면에는 겸손한 듯한 어떤 그런 말 내용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그 자신만이 그 경험했던 그 어떤 신비한 세계 그게 하나님 영이 보여줬는지 귀신시여서 그렇게 그런 것을 보고 왔는지 그건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인간이 얼마나 집이라는 거에 한장했으면 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줬을까. 그리고 얼마나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날 막 이렇게 창념해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큰 집 작은 집 뭐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보여줬을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보여줬을까? 귀신이 보여줬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어떤 체험과 이런 것들은 우리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더하는 어떤 계기는 되겠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특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없으니 더 믿음 굳건하게 세우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와 동기로 이렇게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한 것에 어떤 합치되는 것일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어떤 자랑이나 이런 것들로 나아가면 오히려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덕보다는 오히려 실이 더 많은 거지.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에서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막 이렇게 해석해주는 여러 선생을 둔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 서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성도 있고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도 있을 것이고 뭐 온갖 잡학 그런 것들에 늘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성경 말씀에다가 그런 잡학 서적들을 막 그런 지식들을 막 섞어서 이렇게 하는 인문사회학 뭐 아니면은 기술 과학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허탄한 거. 그러니까 가짜는 우리가 진짜를 잘 알기 위해서 가짜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진짜를 공부 잘 해놔놓으면 저건 가짜네 가짜라는 자동으로 알게 된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 진짜가 뭔지 알기 위해서 나 가짜를 열심히 공부해 볼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바른 교훈을 받기 위해서는 지식의 문제보다는 그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래서 항상 생명의 어떤 관계로 뭔가 모든 문제를 이렇게 기결시켜서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다른 교훈, 사도가 가르친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은 뭐 각종 예하라든지 사람의 어떤 교훈, 사람의 어떤 지식, 세상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등용시켜가지고 뭔가 설교를 함으로 인해서 그 설교가 풍성한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또 그걸 그렇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도 그런 짓을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는 진짜 순전한 말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지식들을 끌어들여서 유창한 언변으로 지식자랑을 하는 그런 아고라 강장 있지. 소피스트들이 자기가 깨달은 어떤 철학적 지식들을 막 강장에 가가지고 사람 모아놓고 막 설파하면 여러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지식인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하는 어떤 그런 행태가 많이 있거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질타하는 말씀이 그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 나와. 호세아 선지서 7장에 볼게. 7장에 보면 8절 9절인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대표 지파야.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도 돼.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전병을 구우려면 앞뒤를 이렇게 디벼가면서 적당하게 잘 구워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한쪽은 타고 한쪽은 그냥 생으로 있는 그런 어떤 전병과 같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방인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힘이거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삼킴을 당했는데도 자기가 삼킴을 당했는지 뭐 어쨌는지도 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발이 무성해. 그리고 백발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혜롭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백발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백발이 무성한데 실상은 지혜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도 흠먹고 교회 생활을 해도 오랜 교회 생활을 해도 헛교회 생활을 해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지금 뭐에 의해서 이렇게 삼킴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런 실상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세상이 점령되어서 그 세상의 어떤 정신사상이 혼합되어서 완전히 타락한 어떤 실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서에 보면은 창녀가 등장하지. 고멜이라는. 그래서 그 고멜이 통해서 이렇게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데 이런 음란한 자식들이 낳은 실상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과 똑같다라고 보여주지.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고멜이라는 창녀와 함께 자녀를 낳는데 자녀 이름들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함미 이렇게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저주로 이렇게 바뀌었다. 또 하나님의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뜻을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즉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완전히 음녀짓을 해가지고 그 음녀를 통해서 남는 이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저주, 하나님의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궁일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이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왜 이렇게 거짓 영들을 이렇게 분별하는 것들, 그 분별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 거짓 영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영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세상 말을 한다라는 거야. 자, 5절에서 6절에 보면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로써 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저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을 듣는가를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세상 말을 하고 세상 말을 듣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깍두기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주 메뉴는 세상의 어떤 말이고 세상의 어떤 지식이고 지혜이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깍두기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섞어서 말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을 주로 이렇게 주되게 말씀하면서 세상의 애를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애시로 이렇게 들어주는 어떤 이런 증거를 하는가는 우리가 잘 구분해 보면 저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이제 그런 주장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말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제 세상말,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는 세상말, 이 말, 저 말, 어떤 사람의 말, 이런 말들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들을 모든 많은 사람들의 길을 긁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많은 사람이 듣고자 하고 그런 말들이 선포되는 데는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문이 크다고 했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을 보면은 10명은 뭐냐면 우리가 저기 가가지고 가나안 쪽 수도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필히 망한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었고 우리가 올라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한 사람 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곳은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일반 어떤 세속교회에서 주류로 이루어지는 어떤 말씀들을 보면 사람이 길을 긁어주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다수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 때 장가가고 시집가고 늘 호화롭게 연락하고 상합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아의 가족 8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심판의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게 정통이고 거기 옳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속에 증거되는 말씀이 오히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각자 사람을 세우는 그런 것들로 선포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 세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세움을 말하는 거지. 그런 말씀이 선포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어떤 말씀으로 선포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록 소수의 사람이 모여서 소수의 어떤 이런 말씀들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축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적은 수, 그런 수에 더 뜻을 두고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 모임도 소수이고 또 지금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정과 형편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이런 시간을 이렇게 별도로 갖는 것은 또 이것 또한 우리가 의미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특별한 은혜이고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영을 분별하라는 첫 번째 시간. 그래서 모든 주장되는 말씀들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저 말이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은 늘 그랬다고 그랬지. 무슨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그렇군가 이렇게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어떤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이런 것이 늘 이렇게 연습이 되고 습관화돼야 돼. 자, 오늘 증거를 이걸로 마칩니다.